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준 기억도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친하고 늘 연락하는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우리가 벌을 받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슬프게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구나. 그 사람이 내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근심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면 능력을 주시는 분,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마음 아파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또 어떤 삶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 관계의 균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우리가 매일같이 입어야 된다라고 지난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부터 새 사람이 입어야 되는 구체적인 삶을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분노를 안 낼 수는 없죠. 근데 오래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험담과 비방을 버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들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기를 원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닙니다.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화를 오래 품지 말라고 했을까? 왜 다른 사람의 험담과 비방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것은 인성이 부족하거나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관계를 깨뜨리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중심에 두고 있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 연합이에요. 공동체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람들과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그 사람과 마음의 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험담은 교회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지나갔던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부서 사람들과 다른 부서 사람들을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벽을 갈라놓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건 그 사람의 한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누가 어쨌대. 누가 이렇게 했다네. 교회 안에서 이런 일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등져버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간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우리가 교회에 와도 은혜가 되지를 않고 어떤 봉사를 해도 기쁨이 넘쳐나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죄는 사람 한 명을 향한 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 어떤 죄를 저질렀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성령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걸 다 나열하고 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던진 한마디의 거친 말이 내가 품고 있었던 이런 오래된 마음이 내가 뒤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험담하는 것이 결국 성도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또한 바울은 전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쉽게 하는 뒷말이나 오랫동안 풀지 못한 서운함이나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은 사람을 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오늘 우리의 마음은 화해를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안 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마음을 오래 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새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 사람을 입는 일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언어와 태도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37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내가 죄의 종이라면 죄를 계속 짓겠죠. 어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바로 바울은 그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에베소 교인 중에 그렇겠죠. 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누군가를 근심하게 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뭐냐? 이거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주인이 자신의 인장을 찍으면 그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간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보증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두려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치실까? 나를 뭐 아프게 하실까?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실까?'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험한 말을 해도 '아 내가 잘못했구나.'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해 놓고도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삶을 갑자기 살았어도 내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구체적인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뭘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뭐 은사를 경험하거나 아주 뭐 놀라운 체험을 어떤 뜨거운 감정을 떠올립니다. 뭐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수련회나 뭐 특별 집회에 가면 막 화려한 막 조명이나 음악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붕붕 뜨잖아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찬양하면 '내가 막 성령 충만 받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 충만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가능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서 그 이후의 삶이 우리의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둑질하를 그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서 자신의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빈자리를 사랑과 선함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 주위를 돌아보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내가 쪼끔만 도와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서로 친절해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쌍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참 바빠요. 바쁘니까 누군가에게 무언가의 도움을 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제 잠깐 봤던 한 영화의 장면이 떠올라요. 그 지하철역에서 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부터 켜요? 카메라부터 켜요. 왜냐하면 이슈가 될 만한 영상이니까 그걸 찍어서 개인 SNS에 올리든 아니면 소장하려고 그랬든 어쩌려고 했든 영상부터 찍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 같아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근심하시겠죠.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어떤 막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이 세상은 정말 아주 나약하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제 마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요즘에 SNS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펼치는 막 영상을 만들어요. 뭐 어떤 사람은 막 담배꽁초를 주워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영상을 공유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세상에 방치하고 있는 막 개들한테 가서 막 개집 청소도 해 주고 풀도 뽑아 주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놀이터가 막 더러우니까 놀이터를 깨끗이 찍어 주는 그런 영상을 찍습니다. 댓글이 참 가관이에요. 참 진짜 팔로워 수 넓히려고 사람들한테 좋아요 받으려고 별걸 다 하는구나.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 시간을 내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놀이터를 닦아내고 담배꽁초를 주워내고 그 사람들이 조회수를 위해서든 좋아요를 위해서든 누군가를 위해서 땀을 흘린다는 것 그 자체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내가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는 작은 선행 무엇이라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만큼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꿀 만한 대단한 것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겁니다. 더운 이 뜨거운 땡볕 아래 누군가에게 시원한 물을 한 잔 건네는 거, 먼저 내미는 화해의 손길, 조용히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힘든 이웃을 향해서 나누는 작은 섬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작은 거라도 뭐라도 있습니까? 그냥 나의 솔직함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라도 할 수 있지 않아? 이거라 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그 하나님, 자신의 것 누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드렸던 하나님, 성전에서 두렙돈을 드린 과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도 모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작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뭐게? 뭐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장 크게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두렵습니다. 죽으나 뭐 하다 왔어? 뭐 거창한 일을 하다 왔어? 뭐 이런 건 저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어떻게든 주님께서 종훈아 그래도 네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다 왔다. 그냥 이거 한마디 듣는 게 저는 최선의 저의 선택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창한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작은 실천,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될 수도 있고, 작은 용서 하나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고, 작은 섬김 하나가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작은 사랑 하나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은 뭐냐?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록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사랑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거창한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말을 돌아보라고 하고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손으로 정직하게 일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귀찮으면 다른 사람도 귀찮아요. 내가 하기 싫으면 남들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귀찮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아직 연약하죠.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부족하니까 이거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막 성령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다고 막 회초리 들고 갖고 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새 사람을 입는데 조금씩 오늘 못했던 거 내일, 1년 전에 못했던 거 10년 후에 조금 더 바뀌고, 그러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종훈이 조금 사람 됐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떤 작은 사랑을 선택하겠느냐?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사랑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